그러니까 흉내는 냈지만 다르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되게 네, 지금은 없지만은 어디 있잖아. 제자리니까 어디야? 무적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게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 루시퍼가 인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 사탄이 네. 인간의 몸으로 변형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이 저기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도 됐잖아.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들 지금 안고 취했잖아. 그래가지고 변종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나왔듯이 그랬듯이 사탄이 내려와서 지금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이 1차도 만나고 2차도 만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나오셨단 말이야. 근데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다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기록하면서 미리 예언했고 예언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은 얘는 그때 짜집기로 하는 거라는 말이지. 얘는 미리 예언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때 응? 그러니까는 용에 해당하는 사단이 없는 게 아니라 용이 낳은 아들처럼 행세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시방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적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이겠지. 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가룟 유다래요.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사탄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렇게 흉내를 낸다는 말이에요. 흉내 내는 데는 천재란 말이지. 전 처음에 조금 헷갈렸었어요. 뭐가?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시방 없으나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무적행에 들어가서 시방 없다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때 없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없는 거지. 이 땅에 없는 걸 말하는 거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근데 다 항상 있는 거다. 그렇지. 사탄은 무적행 그 속에 틀어박혀서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걔가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잖아. 지금 여기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단 말이야. 막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얘가 여기는 무적행 구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거기서 다 지키고 계시다가 못 나오게 비키면 그때 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고 계시다. 근데 저기서 막는 게 정확히 말하면 사단을 막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막는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영역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무적행에 있는 게 사단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게 조금 그래서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이 저거를 저렇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렇게 됐을 때
이 말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요 적그리스도가 그 무한한 아주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요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망할 자들에게 임하는 거야. 망할 자들.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적그리스도가 사탄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칼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는데, 머리 하나가 거의 죽게 됐는데 거기서 기적같이 살아나고 많은 그 기사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누가 감히 우리 이 짐승과 싸움을 할 자가 누구냐?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요 거짓 선지자는 자, 이분을 봐라, 이 짐승을 봐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또 쟤도 무지하게 그 많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기사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해석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기사 이적, 뭐 병 낫는다고 쫓아다니고 방언한다고 쫓아다니고,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그 듣기 전에는 시몬의 그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금 하여튼 요 그 사람 속에 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간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다. 예? 뭐예요? 사탄은 사람 속에 사탄이 드는 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마귀들은 들어가요. 예. 쫄개. 예. 사탄 마귀의 쫄개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예. 사탄 자체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데는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제자들이 서로 보며 뭐죠? 누구에게? 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고 말이에요. 자, 너희 12제자가 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너냐 나냐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자,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묻는 거예요. 주여 누구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자, 곧 하나를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시몬의 자, 아들 유다를 주시니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저가 곧 조각을 받은 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다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께서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 들이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직접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제정신이었을 그 들어가기 전에는 괜찮았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그 전에는 괜찮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은 때가 되면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일단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저 일본 교회에서 그 칼빈 장로교들은 칼빈주의로 많이 믿는데, 만세전에 택한 바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했을 때에 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론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다가 간다. 이렇게 되지 그 칼빈의 예정론인데, 그러면 이게 그 가룟 유다는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나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시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고 멸망의 자식만 멸망케 했지, 그 외에는 다 내가
보존해서 지켰다는 거죠. 네. 혹시 뭐 이제 질문? 그래서 지금 보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다가 하나님도 모르는 죽는 인생 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맞죠. 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각각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인간은 모르겠는데 그 걔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하면 또참 북한을 저 공산당들을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되나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이 세상에 뭐가 되는 있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뜻 찾으면서 나가봐야지. 자, 그러면 예. 뭐 더 이상 우리 양제자매는 질문 없나? 어제 이해가 됐나? 오늘 뭐 이렇게 머리에 딱 남는 게 뭐가 있어? 저는 그게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신발을 타고 왔을 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모양새가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라도 다르고 뭐 아무튼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각각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서 휴거가 되잖아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처가 봤을 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잖아. 예수님 오시 공중제를 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자는데 없어졌다. 밤에 오셨는데 자는데 없어졌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옆집이나 앞집이나 이런데 사람들도 막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이게 성경 말씀에 휴거된다고 하던 그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성경 속에 적그리스도나 이런 게 있는데 워낙에 잘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워낙 말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첫 3년 반 동안에는 다리를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첫 3년 전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은 채로 그런데 이거 봐.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공교하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인가? 30세쯤 됐다고 누가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30세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죠? 3년 반이라.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셨을 때 이미 얘는 나를 팔로미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아니까 제자 12명 뽑아놓고 내가 제자들한테 야 얘는 나를 팔로미야. 처음부터 말을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안 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제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했잖아요.
그거는 이게 지금 만찬 석상이면은 만찬 석상에 예수님 앉으시고 여기 쪼르륵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여기에 기대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좌석 배치도요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요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여기 기대고 있었다. 그럴 때 너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주연 누구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그래서 예수님이 찍어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성질이 무지하게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품에 뭐를 품고 다녀요? 칼을 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아는 순간에 절단 났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예수님의 그 계획이 다 틀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멀쩡히 띄워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제자인 이 요한을 품속에 안고 계셨다. 그래서 요 베드로가 너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예수님을 팔려고 자가 누군지 직접 물어봐 라고 머리짓으로 사인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봤잖아요. 마지막하게. 그랬을 때 요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찍으셔서 줬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주니까 그거를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만 알았지 다른 모든 제자는 몰랐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그 말을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말을 모르겠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가서 하셨는지.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만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구도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신 거야? 아는 자가 없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 흉내낸다는 3년간 얘기하시면서 흉내낸다는 얘기하셨어요. 흉내내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어떻게 했어요? 나가니 다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를 팔려고 나간 다음으로는 누구도 유다를 다시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자살해서 창자 터져 죽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고 그러는데 가롯 유다를 숨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절대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 발을 싹 빼고 했다 그러면 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다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됐을 때 다 발을 닦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의 그 저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맺고 첫 3년 반 동안 어떻게 돼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첫 3년 반에 지나자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 반 또 연한도 비슷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오늘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컴퓨터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그 컴퓨터를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염색체 지도를 완성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다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지금 요새 이 동성연애 있잖아요. 동성연애. 자, 컴퓨터로 복제 인간을 가능하게 하는 요때와 더불어서 동성연애가 요새 말도 못하게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끼리 결혼을 하면은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애가 안 나오잖아요. 애가 안 나오니까 동성지간에 결혼을 해서 애 없으면은 애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간 복제 기술이 지금 발달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만들게 한다. 그래야 동성연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더라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복제 인간이 되니까. 이미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창조에 도전을 한 건데. 그러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조작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자는 가장 강력한 사인으로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유추해 보면은 그 창세기 6장에 그 나무 그런 거를 유추는 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이 복제인간 이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LGBT. 나 이거 지난번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 LGBT가 뭐예요? 레즈비안, 게이,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LGBT 맞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레즈비언은 여자끼리, 게이는 남자끼리, 바이섹슈얼은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는 내가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였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다 이제 없애고 이제 여자 남자 밖에 없다 해가지고 지금 공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죠. 하나님이 낸 사람 그런데 바이러스. 그건 또 미국에서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 그 정치 리더라는 거는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한마디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 하여튼 해괴한 세상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7년 한라이나 이런 모든 거는 이제 없어지고 우리는 그 영체로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죄라는 것은 우리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대모에서 화장실 내려간다고 미국 깃발하고 들고 내려가니까 어떤 친구가 가면 팍 치고 가더라고. 보니까 미국 저거 예? 그 보니까 그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게. 아, 무슨 요새 캐나다 사람은요 미국 사람 무지하게 싫어해요. 트럼프 대통령 시간이 그 얘기했다고 보니까 요새 그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더라. 그러면요. 막 치고 가더라고 저를. 13번째 주도 들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정치 트럼프도 그런 거 쓰죠. 아무리 뭐 그런 남자 여자 두 성만 있고 다른 성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책이나 이런 게 트럼프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너무 많아요. 흥미적이야 그 친구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영광을 찬명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고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하여도 모를 수가 있고 또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해석하고 진리대로 깨닫고 진리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금자 자매가 카나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씀에 열심을 품고 말씀을 불송이보다 여기며 더 달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